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후반부입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를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어떤 주석가들은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 한 40년 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사실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명시를 하거든요. 다리오 왕 2년,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다리오 왕 4년 때에 이 계시를 받았다. 근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가 지금 어느 때에 계시를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유는 확실하지만 40년 후다, 10년 후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전이 한참 재건하고 있을 때에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어떤 성도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고 매일같이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러면 거의 예수님이죠. 우리는 항상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또다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는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구나. 이제 내가 말한 것처럼 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첫 번째 환상부터 8가지의 환상은 이렇게 환상으로 주어지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정말 본격적인 이러한 묵시입니다. 묵시.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보통 묵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본격적인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견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분명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난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보응하심, 일하심, 승리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9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다시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하드락 땅, 다메섹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맛이 있고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 땅들이 나옵니다. 여기 뭐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러한 곳은, 가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워낙 많이 접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하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하맛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2절에 나오는 하맛이 여기 빨간색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드락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은 여기 중간 약간 아래 보시면 여기 바다 같은 표시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갈릴리 약간 위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헬몬산입니다. 제가 성경 강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헬몬산에서 이제 녹아내린 물들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고, 이게 갈릴리네요. 작은 게 갈릴리 바로 위에 헬몬산인데 헬몬산에서 갈릴리로 이제 물이 고여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강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쬐끄만 곳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성경 뒷면에 보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커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사해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를 이루는 게 바로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거의 헬몬산, 거기가 거의 경계선인데 헬몬산에서 한참 올라가야 하드락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하마스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땅이 있는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여기 바닷가 지중해의 바로 접경 지역에 여기 시돈이 있습니다. 빨간색 땅이 시돈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바로 밑에가, 제가 이걸 영어로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걸 타이러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타이어 또는 타이러,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읽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지명이 있는데 티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레 써져 있는 그대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티레, 두로입니다. 두로. 그러니까 시돈 땅이 약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밑에 그대로 바닷길을 따라오면 여기 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돗, 에그론, 가자, 여기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가사 이 지역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데 블레셋 땅입니다. 이미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타나는 블레셋 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원래 바닷가 길로 해가지고 가면은 1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민족은 강성해서 너희들이 블레셋 지금 만나면 너희들은 패배한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경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해서 원래 들어가게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건데 이 블레셋 땅입니다. 왼쪽 아래에. 그래서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는
북쪽 땅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 땅, 남쪽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명제를 나누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할 거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것을 12지파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북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남방 땅, 블레셋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죠. 먼저 이제 북방 땅을 보시면 두로와 그 하드락 땅,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그 접경한 하맛, 하드락 땅 바로 밑에 하맛이 있었죠.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접경한 하맛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겠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하드락 땅과 다메섹과 그 접경한 하맛 땅,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땅을 왜 심판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2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래요. 원어를 보면 이 매우라는 이러한 단어가 실제로 이제 부사, 심히, 매우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매우 지혜롭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항상 문제는 여기에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어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집,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경계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요새라는 것은 지금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요새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요,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러한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였고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티끌은 먼지입니다. 진흙은 흙이죠. 그러니까 티끌, 먼지나 흙처럼 은과 금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흙이나 먼지는요 발에 채이잖아요. 먼지는 항상 눈에 보이잖아요.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서 요새를 쌓았고요, 은과 금을 티끌같이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의 이 매우 지혜로움은 정말 지혜가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콧김 한 번이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아까 지도 보셨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바로 연안에 있습니다. 요새를 쌓았는데 바다에 쳐 넣으신대요.
근데 사실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바다에 접경해 있기 때문에 무역,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교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역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그것을 그냥 바다에 다 쳐넣으시니까 그냥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나의 보호막을 만들고 요새를 쌓아봤자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원하시면 그냥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실제로 두로와 시돈, 하드락 땅과 다메섹, 그 다음에 그 접경한 하맛이 어떻게 멸망하였느냐면 지금 이 본문이 주어진 약 200년 후인 기원전, 그러니까 BC 332년에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332년에 이 지역이 전부 다 초토화됐습니다. 성읍이 다 불탔어요. 두로와 시돈은 요새를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들어서 이 지역을 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다 성읍이 불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말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정말 부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5대 성읍들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는 4개의 성읍만 나옵니다만 5대 성읍 중에 하나들입니다. 다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 이러한 땅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5절 말씀에 이 아스글론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처음에 아스글론. 아스글론은 이렇게 상업을 할 때에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도 지금 바닷가에 있으면서 서로 이제 상업을 하는 이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의 성읍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블레셋이 망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이 뭘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이냐? 문맥에 의하면 지금 앞에 있는 지금 두로와 시돈, 이 하맛, 다메섹, 하드락 땅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읽었을 때는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소망은 뭐며 갑자기 수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맥 안에 있어요. 5절에 에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이 성읍들이 다 지금 이 앞선 북방 땅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했고요.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냐? 항상 두로와 시돈처럼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가장 부강한,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에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들이 항상 그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우리도 저 도시처럼 부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두로와 시돈처럼 우리도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여기서 그는 블레셋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여기서 쓰여져 있는 그 가증한 것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이제 신약사전은 정의합니다. 단순히 그냥 디스커스팅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역질이 나고 혐오스러운 것,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럼 이 가증한 것이 뭐냐? 7절 초반에 쓰여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 있는 피, 그들의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희생제사의 피를 먹었고요. 그 제사물을 그냥 생으로 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물을 지금 어떤 사람이 다 뭐 칼로 다 찢어가지고 뭐 구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생으로 있는 것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를 그대로 마시면서 이 제사물을 막 입으로 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육회도 사실 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육회 수준이 아닙니다. 네, 희생 제사물을 그대로 이제 씹으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율법서를 보고 또 신약성경도 계속해서 봐왔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를 그냥 심판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스가랴서에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구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먼저 그들도 남아서라는 표현 제가 순서적으로 갈게요. 그들도 남아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가증스러운 우리가 보기에 정말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니팔 문법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증스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일부러 남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앞쪽에서 북방 땅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남방 땅도 이렇게 심판하시고 더더군다나 지금 7절 말씀에 희생제사를 이렇게 혐오스럽게 드리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니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온다. 회심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 원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지도자로 쓰이고 하나는 시족으로 쓰입니다. 시족.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시족으로 쓰였습니다. 저는 시족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냐면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후반부를 보면 에구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에구로는 블레셋 지금 한 성읍이고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로 편입되게 됩니다. 역대상 11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그때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형제로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될 것이다, 한 시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NIV 성경, 그 다음에 ESV, NASB, NET 현대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이 성경들이 전부 다 클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클랜, 시족이라는 표현으로 다 번역해놨습니다. 지도자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네, 어떤 영어 역본들은 치프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지도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만 문맥에 의하면 시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원수로 지내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무속신앙을 계속해서 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속신앙을 섬겼던 정말 가증스러웠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정과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 가증스러운 민족들,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 나를 예배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어떠한 여지 없이 전부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나머지 다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여기서 이제 스가랴 2장 5절 말씀이 이미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인데,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집을 둘러서 진을 칠 것이다 라는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성막이 중심에 있으면 레위 자손들이 먼저 성막을 쌓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지금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죠. 민수기 2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레위의 무라리 자손들,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레위 중에 이제 고앗이 남쪽,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이 행군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이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 머물러 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보면 이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있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우벤 지파가 있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대입니다. 반대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브룩스 원사님이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둘러서 진을 치겠다라는 것은 방금 보여져 있는 이 모습처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진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표현을 보시면 내가 눈으로 친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남자분들은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텐데, 군대에 가면 항상 보초를 씁니다. 보초.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써요. 부대가 이렇게 있으면 부대를 중심으로 어라운드 해가지고 각 중대나 이제 대대별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보초를 항상 서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어떠한 적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항상 보초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진을 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like God, 그러니까 보초, 하나님께서 친히 수비대, 친히 보초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시편 3편의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여러분 10,000,000명. 나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000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게하시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병거, 그 불마차, 그 군대를 보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눈, 다윗과 같은 눈을 주셔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수비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보초병이 되셔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친히 자신의 눈으로 항상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비대, 나의 보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들의 방패, 우리들의 수비대, 우리들의 보초병,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드락 땅, 다메섹, 하맛, 드로아, 시돈, 블레셋에 있는 이 성읍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요새를 쌓아야만 하고 나의 힘으로 내가 부유해져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마치 고아와 같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또한 미국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내가 스스로 요새를 쌓고 나의 부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요새가 된다. 내가 너희들의 수비대가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반어법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축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